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4절까지 12절에서 14절까지 경의장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매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중요한 날이네요. 안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뭐죠? 안식일. 네? 예. 안식일이 뭐라고요? 경희자매님, 안식일이 뭐라고요? 주님이 사람 심령에서 당신이 전쟁을 다 그치고 쉬시는 날이에요. 네. 영원자매님. 네. 다 정답이네요. 다 정답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쉼이란 뜻이죠, 쉼. 전쟁이 끝났다. 그런 뜻이죠. 영적인 전쟁이 끝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시험에서 해방이다. 무엇 가서 왔죠? 그동안에 무엇 가서 왔어요? 무슨 악 가서 왔어요? 네? 네. 자아에 속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과 싸워서 승리했죠. 싸우는 것은 진리가 싸웠죠. 그렇죠? 주님에게서 만나는 진리가 싸웠어요. 그 진리가 더 이상 이 일을 이제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말의 뜻은 반대로 말하면 주님에게서 주입된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 더 이상 지옥의 악령들이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 또는 믿음에 속한 선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 그게 평화의 상태죠. 평화의 안식.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청계나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청계나 교회를 가리킨다. 그것이 청계고 교회죠. 청계고 교회입니다. 자, 청계다는 다 교회다라고 할 때 그 말은 곧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온 천계, 모든 천계나 모든 교회에 속한 것들은 곧 주님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이란 말은 다른 말로 또 설명을 하면 인성을 지니시고 오셨던 주님께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과 완전하게 합일한 상태를 가리킨다. 영화되신 상태? 영광화되신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이유나 목적, 이 모든 영역에서 나가 해방되어 있다는 말의 경의자님 잘 들으세요? 해방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들이 나를 지배한다, 지배하지 못한다? 나를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하지 못한다? 절대 괴롭게 하지 못한다. 이 세상적인 목적, 원인, 결과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나는 자유 상태에 있다. 평화의 상태에 있다. 이명진님.
지식에 담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구르고 있는가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르고 있는가. 내 자식의 문제로 내가 걱정 고민을 가오디지 아니한가. 내 아내의 문제로, 내 남편 문제로, 기타 내 직업의 문제로, 내 직장 문제로 여러 세상 어떤 이 세상적 일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아니한가. 본인이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나는 이미 교회 속한 자가 아니죠.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한 자라. 왜냐면 그 목적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나를 믿는 제자들도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같이, 그쵸? 아니하였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그 믿는 그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기는 나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주기는 나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님의 본성이고 속성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성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할 때 그 등차는 있을 수 있어도 모두가 다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유다 지파에서 단지파까지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잠깐 살펴보면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아이사막이 향해 나의 형제를 도운다. 나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같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이 형제들이지, 그렇죠? 오홀리압을 세워. 오홀리압이란 말이 아버지 장막이라 그랬죠. 아버지 장막과 아버지란 장막과 아버지의 합성을 하라 그랬어요. 두 단어가 결합된다는 걸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장막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장막이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단지파라고 하는 천개의 궁극적인 영역인데 천개의 궁극적인 영역에 있는 그들도 또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단지파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것이 원래 단어가 심판, 판단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다른 말로 시험을 뜻하기도 해요. 중생의 여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중생 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할 때에 진리라는 자막대기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들어서 내가 존경하는 세상 사람 어떤 누가 말하니까 그 사람 말에 내가 감동돼서 그 어떤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리라는 자막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막대기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단지파라니까. 그 영역 안에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때. 궁극적인 영역이야, 그게. 천기에 속한 궁극적인 영역.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었다 했다 그랬죠. 그들은 지혜란 말 뭐라 그랬어요? 지혜란 말. 지혜 있는 자. 네? 이제 의지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건데 의지는 사랑이나 애정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애정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이 선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선 자체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사랑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목적에서 사랑을 목적, 주님 사랑을 목적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행하는 자. 무슨 말이 같으세요? 그들이 지혜 있는 자라니까. 영적인 자들은 흉명 가운데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을 목적에서 선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참된 것. 진리를 목적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행하는 자. 그들이
총명한 자라니까. 학교도 공부 잘하는 자리 총명한 거 그런 거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사리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리자매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리를 목적에서 진리를 상하고 행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겪는 시험들이에요, 다. 거기에서 오는 시험들을 내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영역을 떠나서는 내게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럼 자기가 겪는 시험이라는 건 무슨 시험이에요? 자기 목적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거야.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목적에 자기가 만든 시험.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여기서 곤란을 겪고 사업을 실패하든지 부도를 맞든지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든지 부모들 자식들 간에 싸움이 있든지 딱 그 영역에서 일어나니까 자기 목적에서 겪는 세상적인 육적인 고난 육적인 고난이야 다. 주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주님은 오직 누구에게만 선을 목적해서 선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자. 진리를 목적해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이 주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주님 몸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몸 밖에 있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맞아도 안 아파. 예? 그죠? 근데 내 몸 안에 있는 거는 털끝만큼만 건드려도 나는 알아. 주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충격을 받으면 아파해, 주님께서. 내가 아파하는 것이 주님이 아파하신다니까. 여러분, 바늘로 한번, 발끝, 손끝이나 발끝 툭 건드리만 보세요. 바늘로 쭉 찔러만 보시라. 얼마나 아픈지.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주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대신. 그만큼. 영적으로 보면. 그들만 주님께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몸 밖에 영역에 있는 것들은 여기서 단지파가 뜻하는 영역의 너머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믿음에서, 궁극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파가. 그들에게 지혜가 종료를 준다. 그럼 천계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전 시간에 공부했던 해막과 증거계와 그 이외에는 속죄제와 그랬죠. 해막은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 증거계는 천계의 극내적인 것들이라고 그랬죠. 천계의 신령, 인성의 측면 또는 성원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천계의 극내적인 것들.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뭐예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흠양, 영접, 수용,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께서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만 영접, 수용하고 흠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해막의 모든 기구라는 건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기구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들, 섬기는 진리들이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상은 뭐라 그랬어요? 상. 영자분이 상. 응? 상.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이라 그랬죠. 집중하세요. 영적인 교회가 선. 순결한 등잔 때는 진리들이라고 그랬죠. 총명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 진리들. 그다음 그것들이 섬기는 모든 지식들이죠. 그다음 분향단은 뭐예요? 분향단. 분향단은 뭐예요? 분향이 뭐예요? 분향. 예? 경희자매님, 분향하는 것이 뭐예요? 향단. 예배. 삶에 속한 예배예요. 앞에서 언급된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나로 결합되어져 시인되고 고백되는 삶에 속한 예배가 분향단, 영적인 예배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예배. 기도물.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기도 이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단다라고 말할 때 기도라는 말이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유랑은 악과 그의 뜻, 그것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단다라고 할 때에 기도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분향을 뜻하는 것이니까 분향. 다시 말하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에만 더 이상 악과 거짓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가 없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밤낮으로 새벽 기도한다고 그것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기도란 말, 기도물이란 말 무슨 뜻이라고요? 계시록에서 언급돼서 나온 말이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라. 주님께 희망하셨다 그랬죠? 똑같은 말의 뜻이래요. 그럼 우리가 자연적인 뜻에서 기도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달라고 나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해달라고,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기도 자체니까.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죠. 그것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주님의 이름이란 말이 선과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사랑과 인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다 채워주겠다. 그것이 결과물로 기도물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서에 나오는 분향, 향, 하늘 주님께 올리는 향이라니까.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올리는 향. 무슨 말 얘기가 되셨어요? 번제단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그 향을 흠양하셨다 이 말인데, 그 연기죠, 그렇죠? 고기를 태운 냄새, 그 냄새를 주님께 흠양하시다 그러는데 그것이 예배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천적인 예배, 사랑에 속한 예배. 앞에 분향단은 인에 속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가리킨 말씀 뜻이죠. 그 기구는 뭐예요? 모든 기구는 그것들을 섬기는 것들. 제가 기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설명드렸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들이 머릿속에 아주 팽배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자기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주님께 기도한다고 그래. 예? 그래 안 그래 이명경이? 자기 집안 어려운 일 닥치고 힘들고 어려운 생이면 주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주님께 기도한다고 그래. 주님은 그런 기도 들어주신 분 아니시라니까. 그래서 재차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에 속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그 목적 위해서는, 기도에서는 주님께서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니까. 그래 주님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 내용이야 다.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천사들의 세계에 사는 것까지 나도 천사들의 세계에 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주님께 한.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또한 천사들의 세계에서 살게 해주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 주님의 기도는 그냥 주님이 우리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내용이야.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주님께서 가르쳐준 게 없어. 그런데도 계속 엉뚱한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우러를 목적에서 주님께 간구를 해야 되겠죠? 자연적인 기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걸 주님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늘 설명하는 것 같이 주기도문을 아침에 일어나면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주기도문을 항상 깊게 묵상하고, 그리고 간구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내면의 세계를 그 가운데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 어쩌고 저쩌고 힘든 일 해결해달라 그런 기도는 저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기도여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야 다. 온갖 산은 다 자연을 훼손해가지고 기도원이라 빚다시고 전하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재물 모으고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아는 지식들이죠. 물두멍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정화 뜬다 그랬죠? 정화에 중생을 같은 낀다 그랬죠. 받침들은 뭐예요? 그것이 어느 영역 안에 있다고요? 어느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관능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들이 전부 다. 자,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영역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숨쉬고 사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야. 그것이 오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다 모든 것 다 똑같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 맡고 맛있는 음식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영역 생명 안에 머무르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다 집진 것들이 앞에 언급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해박부터 증거기부터 쭉 시작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것들 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역 안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천계나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적으로나 궁극적인 외적을 표시한 것이 유다 지파와 단지파라고 설명돼서 나왔죠. 그 가운데 나라 중생한 자들이네. 오늘 말씀이 우리 중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기를 12절에 보니까 성언을 통한 가르침이죠. 그렇죠? 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말한다는 말이 다바르, 앞에서 말씀하여 이르다는 말은 아마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온 거예요. 꼭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드시 꼭 말하여 이르기를. 얼마나 중요했으면 꼭 말하기를. 아마르 그랬어요. 꼭 말해라 너희들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을 인도 통치하여 깨닫게 하기를. 조여나 지각, 총명을 뜻한다 그랬죠. 성언을 통한 조여나 지각, 총명. 왜? 그것이 없으면 인도될 수가 없는 거니까. 통치 다스림이란 말은 이해나 깨달음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건 어떻게 또 고백할 수 있겠어요? 꼭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눈 뜨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눈 뜨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뜨는 것에서 알아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보면서 보세요. 귀머거리 먼저 치료했는지 눈먼자 먼저 치료했는지 보세요. 순서가 항상 눈먼자를 먼저 치료해. 그리고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나온다니까. 주님이 치료한 방법이었어요. 그 치료가 뭐였어요?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가리킨다니까. 자, 눈을 뜨는 것에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손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이 준수된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데서 볼 때 인성과 신성의, 주님의 인성과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의 합의를 가리킨다. 또 하나는 주님과 천계와의 하나를 가리킨다. 합의를 가리킨다. 또 다른 말로는 천계와 지상의 교회와의 결합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 개인적으로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죠. 자, 속사람과 겉사람, 천계와 지상의 교회란 말은 내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천계와 지상의 교회가 하나로 결합된다라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속사람과 기존에 있던 겉사람이 하나로 결합된다. 그 결합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겉사람이 철저하게 속사람을 복종하고 섬긴다. 겉사람에 산다? 속사람에 산다? 속사람에 산다. 겉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들 안에. 이 세상적인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겉사람에서 해방되어서 그 겉사람에서 사는 내가 그 겉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속사람을 섬기고 그 일에 종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계와 교회의 결합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이 뜻이에요. 또 더 개별적으로 보면 의지에 속한 마음과 선과 이에 속한 진리가 하나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에서 비롯된 결과 안에 있는 것이란다. 마음은 주님에게서 주입된 생명 안에 있고
선 안에 있고 그 선으로부터 파생져 나온 외현, 이에 속한 생각이 있고 그 마음과 이에 속한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삶 가운데서 열매들을 내겠죠.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일에 속한 선. 사랑에 속한 선이라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고, 일에 속한 선은 뭐예요? 이웃을 너 자신만큼 사랑하라는 그 뜻이에요. 이웃사랑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 시간에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영역을 벗어나면은 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안식일을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만 했었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그것을 표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밥을 해서는 됐어, 안 됐어요? 들에 가서 나무를나 이런 걸 해서 돼서는 안 됐어요. 나무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죠? 나무. 자신을 목적해서 선을 행하는 자.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들에 가서 나무한다. 자신을 목적해서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했는데 그것이 자신 목적이 있다. 공로적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을 피워서는 돼야 안 돼요? 네? 안식일에 불 피워서는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불 피워요, 안 피워요? 피우면 안 된다니까, 안식일에. 왜요? 자기 탐욕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자신의 탐욕이나 애욕에 따라 사는 것이 불 피우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 주방에서 먹을거리 준비하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 먹을거리가 뭘 뜻하는 거니까? 자기 총명에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진리다 말하는 것이니까. 영적으로 표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무를 한다는 것은, 밭들에 가서 나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에서 선을 행하는 자. 불을 피우는 것은 자기 탐욕이나 애욕 같은 것들을 표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을거리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오직 먹을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진리에서 말미암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먹을 것을 준비한데 그건 뭐예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 학문, 자기 총명으로부터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진리란다 그러고 자기가 따지는 것을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유대민족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 못 알아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이전에 뭐 했어요, 다? 그래서, 예? 일요일 날은 불 피워서는 안 되고, 밥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안식일 날은 뭐 했어요? 죽은 송장이었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죽은 송장으로 살아만 됐어. 왜? 그 영적 뜻을 모르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이 영적인 뜻들을 알았다면 그것들이 구속되었을까? 되지 않았을까? 전혀 구속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랬던 것들이 그게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민족들은 그걸 잘 지켰어요. 그들의 민족성이 그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표징적인 것들이 영적으로 무슨 뜻을 가리키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전혀 그들은 알지가 못하죠. 알지가 못한다. 태고 시적대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있었죠. 태고 시적대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황금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과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에 속한 선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각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태고 시저적에 살았던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천계에 속한 것들을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멸망을 했죠. 그렇죠? 무엇으로도 멸망했죠? 뱀으로부터. 뱀 뭐였어요? 뱀 뭐예요? 예?
하와가 뜻하는 고유 속성이죠. 고유, 감관적인 고유 속성이에요. 이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자기 생각으로부터 천개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그려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왜곡된 것들이 주입되기 시작했죠. 이것도 선이네? 악한 열매를 따먹게 됐지, 그쵸? 이것이 거짓이네, 그러고, 이것도 진리네, 그러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국교회가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멸망하는 것에서 고대교로 넘어오죠, 그쵸? 태국교회가 아담이 표징이에요. 그리고 그 태국교회로부터 표징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지식들을 전수받은 초대 고대 영적인 교회가 누가 표해요? 노아가 표징한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았어, 몰랐어, 그러니까. 알았다니까. 그 아는 것들이 데라에 와서 멸망하는 거예요, 데라에서. 다 소멸됐어요, 지식들이 다.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죠, 그쵸? 그래서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표징적인 것만 남아있었어요. 표징적인 것만.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표징적인 것만 남아있었다니까. 근데 그 표징적인 것들이 다 소멸됐는데 어디 소멸됐어요? 누구로부터 소멸돼 버렸어요?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12아들로부터. 야곱의 12아들들로부터 표징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다 왜곡되고 잘못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청계를 표징할 수가 없게 됐죠.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새로운 기독교회를 세우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시대, 은의시대라고 할 때 은의시대가 노아시대를. 그리고 황동시대, 동시대가 어느 때예요, 그러면? 동시대가.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소박한 선 안에 간직되어 있는 자들이 성은의 자연적인 진리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예배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황동시대다, 동해시대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세운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다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왜곡된 상태에 머물게 됐죠. 더 이상 믿음이 없게 됐죠. 그들을 철어시대, 그러니까 발이 철과 흙으로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한번 보게, 다니엘서. 다니엘서 2장. 31절 한번 볼게요. 31절. 영은장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5절까지. 다니엘서 2장.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는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 왜곡된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그렇죠? 여기 순금은 천적인 교회를, 은은 영적인 교회를, 노은 자연적인 교회를, 그리고 쇠는 뭐야?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돌은 뭐야? 돌이 와서 쳤다는 말은, 돌이 와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말은 진리. 주님에게서 말하는 신령 진리가 그것을 깨부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 보시면 43장 한번 볼까요? 43장.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교회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설명이죠. 멸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문자적인 뜻에서 안식일을 지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이나 일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그러면 문자적인 뜻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우리로 지금 보면 안식날을, 주일날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날을 정하셨어요. 뭐 하려고 정하셨어요? 교리들이 가르침이 그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들이 가르침이 그 날을 선포되게 하는 날로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삶에 속한 예배 중에 으뜸되게 여겨야 될 그것이 반드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가장 으뜸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주의를 섬기는 그것인데 그것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그 이하에 속한 것들은 쳐다보나?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그 하나 있잖아요. 단순한 그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 전부 다를 표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왜? 겉으로 드러난 그 하나가 그 사람 모두 생명을 모두 대변하고 있다. 왜 그러죠? 네?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안에 원인을 담고 있고 원인은 목적에서 비롯됐잖아요. 그러니까는 털끝만 하나가 결과에서 그 어떤 것들이 왜곡되게 잘못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목적, 다시 말하면 생각이나 마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결과로 드러내는 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 결과로 드러내는 그 어떤 거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십계명에 관계되는 것은 만약에 그 어떤 것들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작은 그것이 작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생명의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담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이, 뭐, 그까진 것 같고, 그럽니까? 그까진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부 다야, 그것이. 목적으로부터 원인이 있고, 그 목적과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원인이 담겨져 있고, 원인은 그 목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이 미쳤고, 생각에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어 삶 가운데 털뿐만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낸 그것은 다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던 그 사람 자신이에요. 우리 출애굽 앞에 다 배웠어요. 무의식 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 의식적으로 죄를 행했을 경우는 천벌을 받는다 그랬죠. 영벌이 떨어진다 그랬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그거는 다 용서될 수가 있다 그랬죠. 반드시 돌아오라 그랬죠. 내가 무의식 중에 죄를 범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의식해서 그것을 행한 경우에 너희가 의식적으로 그 일을 행했단다면 그 자는 그것으로 영벌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 대대로 표징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그것들은 전자에 속한 것들을 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영적인 뜻에서 볼 때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들 앞에서 언급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안다는 말은 야다, 이해하다, 깨닫게다. 거룩하다는 뭐예요?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풀어 설명하면 그 뜻이에요. 14절 보니까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거룩한 그것임이라 했듯이요. 거룩한 그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라 그랬죠,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8절. 읽어볼까, 이명경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그 말이 앞에서 7절부터 읽어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자비가 안식일이죠. 풀어 설명하면 그 말이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지. 제사는 뭐예요? 율법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그러고 인자는 안식일 주의다. 제가 안식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5절 똑같이 말씀 나오고 더 넘어가서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2장 27, 28절 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이것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자,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8절, 10절 한번 볼까요? 5장 8절. 자, 여기 그것부터 읽어봅시다. 4절부터 경의자면 읽어봅시다. 3절부터 읽어볼까요? 2절부터 읽어봅시다. 2절부터. 충분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이라 나왔네, 그쵸? 요 말이 무슨 뜻일까? 자, 2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나왔죠? 육적으로 병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병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이들이 표징하는 병자들이죠? 분명하죠? 왜냐면 지금 영적인 치료를 지금 하는 것이니까. 영적인 정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물이 움직임을 기다린다는 물은 뭐예요? 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물이 뭐예요? 호수에 있는 물. 지금 여기 베다스 연못에 있는 물이 뭐예요? 연못에 있는 물이 뭐예요? 기억지. 지식들. 움직인다는 말은 선동한다. 원어를 보면. 선동한다. 동요시킨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억지 생각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진리들이 가르침으로 지금 동요되고 있다, 동요되고 있지 않다. 머리가 지금 혼란스럽지 않다. 혼란스럽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기억주의 지식들이 굉장히 제일 처음에 여러분 얘기 나올 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혼란스럽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물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도 낫게 됩니다. 믿음을 영접 수용하는 자는 어떻게 앞에 영적인 병든 자들이 치료를 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근데 그 물을 누가 움직였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낫게 되나? 근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38이라는 말은 30과 플러스 더하기 8의 합성어예요. 30은 뭐예요? 30. 진리들 측면에서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8은 뭐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뭔가 나타나기에 충분한 상태에 있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38이야. 그래서 그 다음 상태로 진전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 그 자가 38대. 근데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근데 거기 누운 곳을 보시고 병자를 오른 줄 아시고 낫고자 하는 때 여기 천사가 어디 나와요? 천사 와서 물을 움직였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아시고 낫고자 병자가 몸을 움직이는 너를 없어 내가 나이다. 4절에 나오네? 어디 나오니?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데가 난다 그랬어요. 그쵸? 천사는 뭐 했어요? 천사가. 주님의 천사. 진리, 신령, 진리. 신령, 진리. 궁극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신령, 진리라니까. 이 땅에서는 천사인 사람이 일한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어요. 영적으로 보면 천사이나 육체로는 사람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영이 지금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맞는데? 예? 맞아. 이래야 성경 말씀이지. 똑같은 말의 뜻이야. 이래야 주님이지. 똑같은 말의 뜻이야. 아, 이게 맞는 건 맞아. 그것이 맞는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온 병에서 치료가 될 것이란다. 그거 내용이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난다는 말은 뭐예요?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정화되어 중생하고자 하느냐 이 뜻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병자가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왜 받아들일 수 없냐 그랬더니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내려가놔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 내려간다는 것이 무슨냐면 밟는다, 걷다 이런 뜻이야. 먼 곳으로부터 밟고 걷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먼저 나와서 삶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여 제발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들. 제일 먼저 최초로 주님에게서 만나는 진리들이 먼저 시인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나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내가 어찌 앞에서 언급된 악과 거짓들로부터 정화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여 제발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일어나실 때 내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침대가 뭐예요? 침대가. 나를 떠받치고 있는 거, 고유 속성한 생명을 떠받치고 있는 교리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 펼쳐진 것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궁극적인 영역에서 펼쳐진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들고 걸어가라. 그 자가 낫는 자죠. 그 자가 중생한 자들이죠. 그날이 안식이랬더라. 이런 비유를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오늘 나중에 제가 책을 쓰게 될 것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할 것이지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셨죠? 안식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연영 안에서 오직 주님께 속한 생명만 시인되고 고백되는 그것을 일컫는 말씀이 되시죠. 근데 그 연역을 넘어가는 자가 뭐예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자신의 목적에서 그 어떤 것들을 실행하고 옮기는 자들은, 자기 목적에서 인도되는 자들은 그 뜻이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래, 안 그래요? 유명견이 자기 목적에서. 이 세상적인 목적에서, 또 자기 목적에서 인도되는 자들은 비록 중생하였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적에서 그 어떤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삶 속과 인들에서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자들은, 더럽히는 자들은, 죽이고 죽일 것이다. 반드시 모두 죽인다 그 말이 아니고 무트 반드시 죽일 것이라.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 뜻이에요. 단어가 2번 언급돼서 나와요. 무트 죽다 죽이고 죽일지며 이 뜻이에요. 그냥 풀어 설명하는 모두란 단어가 아니고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 날에 일하는 자들은 그건 무슨 뜻이야? 그 날에 일하는 자들은 자기 목적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기 목적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들.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구원받을 수 없고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이죠. 생명이 끊어진다는 네페시. 믿음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된다. 영벌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온갖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중생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생은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반대로 말하면 자기 목적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적인 목적이나 이유, 또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의 목적에서, 이 세상적인 목적에서 그 어떤 진리를 행하는 자들,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의 은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됩니다. 저희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깊게 새겨서 결코 주님의 생명의 영역에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실 믿습니다. 자,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